이 시간 예배를 하고 있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세상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한 채 먹을 것이 풍요롭다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430년이나 지나쳐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도래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 그들이 평안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행복을 만끽하며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 살았는데 요셉이 죽은 지 약 35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데려와라 하고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모세는 이때 애굽에서 떠나서 산속으로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광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떠오르냐면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광야 하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가 40년 동안 그곳에서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손에 무엇을 들고 어떤 사람 무엇을 들고 하니까 뱀을 들고 그러는데 뱀의 기적을 보여줬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명령 따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곳으로 사명자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 방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방백이 되라. 우리나라에도 옛적에는 이 도에 한 명씩 그 도를 다스리고 보살피고 감찰하도록 세워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방백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도지사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세운 지도자라면 오늘 설교는 영적 방백이에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이끌기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 방백으로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영적 방백으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 방백이 되기 위해선 광야 학교 수업과 훈련 과정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영적 방백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인이 돼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인이 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위한 영적 지도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장인 이드로 밑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다 마치고 광야 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 집에서 살았어요? 이드로 장인 집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이때 당시에, 이때가 언제예요? BC 1500년대.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그가 왕궁에서 쫓겨날까요? 아닐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늘을 찌르는 듯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백성 한 사람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왕궁에서 쫓겨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두트모스 1세, 그의 아들이 두트모스 2세가 왕이 됐는데 그 두트모스 2세가 10년 동안 통치하고 갑자기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이 누구였냐면 두트모스 2세가 10년 동안 통치하고 죽자 시녀와 사이에 태어난 두트모스 3세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나이가 10살, 9살밖에 되지 않아서 왕이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왕위로 세우긴 세웠는데 그 왕의 행사를 누가 했냐면 그 모세를 강에서 발견했던 공주였던 하셉수트가 뒤에서 섭정 정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셉수트라고 하는 그 공주가 생각을 해봐요. 원래 자기 남편이었는데 자기 남편이 왕을 10년 동안 하다가 갑자기 죽어서 그 시녀와 낳은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자기는 뒤에서 실제적인 왕의 행사를 다 하는데 누가 왕이 되기를 바라겠어? 자기가 양자로 삼은 모세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히브리 사람인 걸 모르는 거죠. 누구는 알아요? 이 하셉수트는 알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던 하셉수트의 아버지가 히브리 사람의 자녀가 아들로 태어나면 그 아이를 무조건 죽이라고 했던 그 시대에 그 공주가 나일강에서 히브리 아이 모세를 발견하는 순간 모세는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목숨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죽여야 될 아기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공주가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져. 이 공주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어디로 간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가서 아무튼 누구 때문에? 두트모스 3세와 늘 경쟁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라이벌 관계.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로 모세가 누구라는 것이 알려졌어요? 이스라엘의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으니까 그러자에도 견제 세력이었던 두트모스 3세가 볼 때 이 모세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에도 꼬투리를 잡고 있는데 이 모세가 히브리의 사람이다.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알려지자 모세는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신 일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왕궁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광야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모세가 40살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고 나섰는데 그만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혈기를 다스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광야 학교에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훈련 과정을 잘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이때 당시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떤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40년의 이 광야 학교의 훈련과 교육 과정을 마무리할 쯤에 모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의 그 성품을 말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승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그 아픔을 감수하고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바뀌어졌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훈련의 과정을 잘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 내가 사용해도 되겠구나 라고 흐뭇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누구를 찾아갔냐면 40년 동안 자기를 돌봐주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자기 집을 제공했고 자기의 그 아리따웠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주었던 이드로 사실 그곳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 이드로를 찾아갔어요. 그 장인을 찾아갔어. 그리고 장인에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니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장인 어른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드로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 영적 지도자로 사명을 가슴에 품고 떠나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모세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의 철저한 훈련 과정을 잘 감당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살아가는 인생 속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예기치 않은 사건 때문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픔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유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광야 학교 교육 과정과 훈련 과정 잘 마무리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 떠나게 하소서. 오늘 18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세도 떠나기 싫었어요. 자기를 돌봐주고 조건 없이 자기 딸을 아내로 주었던 이도로 품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곳을 떠나가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1인 1사역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안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혹시 내가 떠나야 될 것은 무엇인지, 모세가 왕궁을 버리고 어쩌면 촌락으로 전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떠나야만 되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아직도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 과감하게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났어요. 하란을 떠났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생각하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인정해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제는 세상 것 붙잡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과감하게 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방백으로 오늘 또 하나님 명령 따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떠나가는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방백이 되기 위해서는 고차원적인 영적 깨달음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보통 수준이 아니고 고차원적인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영적 방백으로 우리는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언제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 이제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45절 46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에게는 그의 아내 십보라와 사이에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게르솜이고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세의 법에 의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했어요.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을 지키는 거죠. 할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언약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으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아이의 표피를 잘라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십보라는 이방인이잖아요. 미디안 광야의 이도로의 딸이었어요. 아마 모세가 분주한 상황 속에서 둘째 아들이었던 엘리에셀의 할례 받는 것을 그냥 지나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모세의 부인이었던 십보라가 이방의 풍습에 빠져서 이방 사람도 할례를 받지 않는데 할례를 줄 필요가 있겠냐, 아들에게 고통을 줄 필요가 있겠냐 해서 그것을 이 십보라의 고집 때문에 모세가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말씀하시지 않던 하나님께서 사명을 가슴에 품고 애굽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목격한 십보라가 갑자기 부싯돌을 가져다가 자기의 아들,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표피를 잘라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모세, 너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한 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고차원적인 영적 깨달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철저하게 지켜내는 고차원적인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우리 손에 영적 지팡이가 들려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굽을 향해 가고 있었던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다고요? 지팡이가 들려 있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무슨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더래요. 전에는 모세가 들고 있었던 80세 노인이 들었던 지팡이였어요. 생명도 없어요. 마른 막대기요. 그런데 지금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인데 그냥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테가 지팡이라는 거예요. 마테. 엘로힘이 하나님의 히브리어로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 앞에다 뭐라고 하냐면 하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여서요, 그냥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모세와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의 손에 들려 있더라. 여러분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보내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자입니다. 너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손에는 마른 막대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어야 된다. 그 지팡이는 전에는 모세 거였는데 이제는 누구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으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 그냥 감당할 수 없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광야 학교에서 훈련과 교육 과정을 잘 감당해야 되고 고차원적인 영적 깨달음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자고 아들, 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손에는 언제나 뭐가 들려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세상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이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